준비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찬송 드리십시다. 찬송가 519장입니다. 찬송가 519장.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기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겨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네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어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니 눈보다도 더 위게 너의 맘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설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마음에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23장 부르시겠습니다.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거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54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버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님 사랑을 붙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빌리코 빌리비 이린두르 빌라바 빌리비 코레 예수님 사모합니다. 엘라비 빌리비 빌리비 코레
알라라라 비레 아비라레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작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오니 주 예수여,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동기들을 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에 담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며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사랑의 손길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사랑으로 모시며 늘 함께 살기를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전에는 우리 인생의 낙으로 즐거움 삼았지만은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낙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고 오늘도 기쁨의 은혜를 부으시며 예수님을 기쁨과 은혜의 찬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사랑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더욱 빛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뜻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찬송이 더욱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부르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만 부르는 줄 압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의 소원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우리 마음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예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거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길을 주의 사랑을 힘입어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서 사는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고서는 살아가지 못하는 험악한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 마음의 영원한 위로의 안식으로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의 사랑의 예물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기뻐 받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 사랑의 소원으로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 진 주 예수여,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의 소원들을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온전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주옵시고 주의 거룩한 능력의 팔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마음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는 이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오니 주의 거룩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원합니다. 우리 육체가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또 외로움 당하며 고통 당하며 여러 가지로 괴로움 당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모든 구슬의 다툼에서도 나오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사랑의 변화로 기적의 변화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뭐 정부에서 뭐 조금 느슨하게 이렇게 풀어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요 지금 줄어든 게 아니에요.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요. 지금 사람들 모이는데 이게 지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 교회는 비대면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또 뭐 교회 오는가 싶어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사람도 몇몇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여러분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사람들 보니까 제가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하니까 그거 이상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에 사람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지금 이런 데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 없으시고 지금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사람 많이 모이지 않는 곳에 관한 그런 경각심을 좀 가지셔서 이 코로나 사태 잘 지날 때까지요.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만 우리 살아가는 그런 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오늘 지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향한 영의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을 표현할 때요. 그곳은 영혼이 목마른 곳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그 얘기에서 예수님이 친히 지옥에 있는 여러 정황들을 얘기하면서 부자의 지옥 간 부자의 얘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여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의 혀끝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목마르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가장 큰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자기 삶에 만족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결코 예수님이 없다면 그들의 영원한 삶은 영원한 목마름으로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고 찾는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부음받아서 예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배운 것 같이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향하여 영원히 목마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영혼에 대하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영혼에 명령하고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향하여 목마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육체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열정과 은혜를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제게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참 합니다. 여러분, 동행이 안 되면요, 동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이 안 되는 여러 여건들을 보게 되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향하여 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계속 향하여 갖게 되면 어떤 고통이 따르냐면 영혼이 메말라져요.
영혼이 메마르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괴로움을 느낍니다. 괴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목사님 내가 예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동행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한번 펼쳐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예수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예수님 찾기에, 예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수님 때문에 갈급합니다. 우리 이런 영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만은 신앙생활을요, 여러분 바로 해야 우리 영혼에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채워줘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위장된 그런 목마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잘 지혜롭게 이겨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위장으로 자꾸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 어떤 생각과 종교적인 어떤 그런 활동, 문화 활동, 그런 것으로 위장시킵니다. 그리고 육체의 어떤 그런 만족함으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자꾸 이렇게 쏘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도 정말로 예수님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그런 영혼의 목마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에 예수님의 위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목마름에 만족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동행 기록이다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죠. 예수님을 찾고 찾았더니 내 영이 나의 목마름을 내 영으로 말미암아 흡족함을 채웁니다 하는 그런 영의 찬양을 오늘 고백으로 주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에 대하여, 내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내 영혼, 내 안에 있는 영혼을, 내 영혼의 목마름을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혹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언통변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방언통변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육체의 생각과 여러분의 영의 마음의 이런 영혼, 순수한 영혼의 고백은 영 딴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어찌 그래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방언통변이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내 마음의 생각하고 영 다르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혹시 방언통변 받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의 고백은요, 내 영혼의 고백은 예수님을 갈망하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 속에서 정말로 내 영혼의 목마름의 은혜가,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도 매일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가면요, 늘 방언으로 이렇게 찬송하고 방언하고 하면요, 내 마음 안에 어떤
세상 속에 살았던 모든 괴로움과 고통들이 다 떠나가고 마음 안에서부터 아주 깊은 데서부터 신령한 찬양이 나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시원한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제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로 내 영혼의 안에 있는 각인이 필요한 거예요. 내 영혼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활동, 내 육체의 어떤 그런 활동으로 절대 이렇게 커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 우리에게 왜 허락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내 영혼을 각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 영혼.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그랬죠. 내 영혼이 고백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지금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님을 갈망할지어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얼마나 답답해 할까? 1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도 보면 내 영혼아, 우리 사람은요, 세 가지의 그 존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동물들은요, 육과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지하는 그런 마음의 그냥 지능 같은 거, 그런 것들이죠. 마음이, 나의 의식 같은 그런 게 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혼이 그냥 떠나갑니다. 없어지지만 우리 영은 예수님께로 가든지 안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영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영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래서 이 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지금 우리 의지, 나의 여러 주위 환경으로 통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어디에 참 많이 좌우되냐면 내 주위에 있는 이런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혼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같은 관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 영혼이 굉장히 목말라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예수님과 영의 교제를 안 하게 되면 뭐를 느끼느냐면요, 굉장한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스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갈망을 느끼고 예수님과의 갈망을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실한 사람은 종교 활동으로는 결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랑과 인간관계로 절대 안 채워집니다. 제가 이걸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저 목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이 영혼을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되면 내 영혼아, 11절에 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이 낙심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은 우리가 내 안에서 가지는 이런 정말로 기쁨의 찬송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보셨죠? 답답할 때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 막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언제 한 30분, 1시간 지나고 나면 처음에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들 때문에 막 기도하다가도 낭망되다가도 예수님께 기도하면요, 안에서부터, 안에 요 깊은 곳에서부터 힘이 탁 올라옵니다. 힘이 올라오면서 내 영혼에 힘이 탁 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모든 불안과 고통과 괴로움이 탁 다 날아나는 것들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에게 이런 듣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안에서부터 살아나는 그런 영혼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시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십시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오늘 이 성경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그 로마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지금 판결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근데 평상시에도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잘 아는데 많은 사람이 따랐기 때문에 그 당시 반란이 일어나고 하게 되면 저 로마 교황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이 질책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식민지에 그런 그 반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들을 많이 듣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빌라도의 그 보고서라는 게 지금 오늘날까지도 알려져가 있습니다. 이게 문서로 그대로 발견되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직접 친히 봤던 그런 사건들을 이런 문서로 이 로마 황제에게 보냈는데 그게 지금 오늘날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했는가 하면 길을 이렇게 가다가 말을 타고 가다가 저 나무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장면을 이 빌라도가 직접 본 것을 그 분위기를 직접 써놔놨어요.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한쪽 팔을 나무에 이렇게 탁 기대고 평화롭게 설교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평안해서 무슨 군중들을 선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하는 것들을 그는 직접 본 거예요. 보고 평상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총독으로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든지 이 로마군을 몰아내는 어떤 그런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가장 신경을 썼는데 그런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그거 보면 18절에 나와 있죠.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이 본디오 빌라도도 잘 알아요. 그 여러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를 시기해가지고 이렇게 부당하게 이렇게 지금 빌라도에게 이 재판을 청하고 여기까지 온 줄을 마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양심으로도 느끼고 있어요. 불편하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이제 재판석에 앉아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밀란이 안 나게 하려 그러면 이 총독의 자리로서 그들에게 만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죄를 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판결에 내야 되는 아주 중대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람을 기별을 해서 빌라도의 아내가 지금 기별을 준 겁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예를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라는 거는요, 참 우리 영혼의 여러 이 상태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실체적 어떤 그런 진실들이 거기에 감춰져 있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우리 영혼의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며칠 전에 꿈을 꾸는데요, 무서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속에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내 옆에서 저쪽을 보라 이래 해요. 음성이 들려. 근데 저쪽을 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느낌에 굉장히 안 좋은 영인 거예요. 이 영으로 느껴집니다. 꿈속에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딱 보니까 어두움 속을 보는데 그쪽에 뭐가 두려움이 쫙 오는 거예요. 꿈속에서요. 근데 그러자 말자 내 안에서 뭐가 튀어나오는가, 방언이 탁 튀어나오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 게 안에서부터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인데요, 이 캄캄한 꿈속에서 이 나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했던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마귀가 우리를 잡을 때 딱 두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첫째, 무섭게 딱 해요. 무섭게 해가지고 딱 온다는 걸 제일 느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잡으려 그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평강으로 우리를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사랑의 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신이잖아요. 악한 영도 귀신이고, 악한 영도 영적인 존재고, 예수님도 영적인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육으로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요, 영적이라야 돼요. 육적이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을 풀 때 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현실이 잘 되고, 그거는요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평상시 우리 영혼이 인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온전한 교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영의 예배입니다. 이 영의 예배라는 것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는 사랑의 찬송 중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예수님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전히 아까 시편 42편 11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여 괴로워하느냐. 너가 여전히 너는 예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안에서부터 너는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안에서부터 내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꿈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꿈속에서 안에서부터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예수님을 더 붙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또 역사를 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께 더 사랑하고 붙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데 안에서부터요 힘이 탁 솟아나요. 안에서부터. 여러분도 그런 신령한 꿈들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그래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예수로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다. 그래서 이 영혼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인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내 영혼이 예를 많이 태운다는 거예요. 예를 많이 태운다는 거.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 영혼에 그런 고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고통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또 이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는 이런 꿈을 왜 꿨습니까?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지 말라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오고 예수님을 향하여 더욱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라는 그런 사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 사무엘상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6절. 사무엘상 16장 23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뭔 영요? 악령, 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영적인 존재는 악한 영도 있고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은 귀신이라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만은, 이 악한 영들이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 불법하게 움직이고 할지언정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힘들 때마다 욥을 보잖아요. 욥기를 보잖아요. 욥기도 보면 욥을 시험하는 악한 영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락할 때 욥을 시험하고 욥에게 여러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거기도 보면 2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그러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와서 역사해요. 사울에게 역사하니까 뭐가 일어나면 현상이 뭐냐면 번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어질 것 같고 마음이 막 분란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막 힘든 거예요. 혹 여러분의 영혼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참 많은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또 이 말하면 막 괴롭고 힘들면 전부 다 악령의 역사입니까? 또 그래 말하는 분이 있는데, 안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심령적으로 그냥 약해가지고 또 심신이 미약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말고요. 그런 사람 말고 정상적인 사람인데 막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번밀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악령이 이런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막 노래를 하니까 마음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상쾌해지고 악령이 거기서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번민하게 하고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의 세계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 몸이 어떻게 되고 우리 몸이 잘 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 내 영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영의 관리는 뭐로 하느냐면요, 내 마음과 육체를 그 영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여러 정황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그래요. 목사님, 제가 막 예수님과 동행이 안 돼요. 참 좋은 그런 여러분 자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 안 되는 걸 느끼고 있다는 그것도 참 축복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과 동행 안 하는데도 막 퍼져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골치 아픕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정말로 희망 없는 사람인 겁니다. 온 세상에 빠져가 있고 세상 재미에 빠져가 있는데 내 영혼의 공고함과 가련함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저주받은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인생은 내 영혼의 가련함을 생각할 줄 알고 느낄 줄 아는 그런 정말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감각은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이 선물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없으면 목말라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24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24장. 사절에도 보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찔렸다. 여러분, 내 영혼이요, 정말로 어떤 합당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그 정해진 어떤 법칙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내가 잘못 행했을 때 내 마음이 찔리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돼. 감각이. 예수 믿는 그 다윗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지금 자기가 경각에 해서 옆에서 참모가 지금 사울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지금 죽이자 하는데도 죽이는 것까지는 못하고 옷자락이라도 옷이라도 뱉는데 옷 뺀 거 그것 때문에도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막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옛날에 목사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참 힘들게 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막 별로 기억도 안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목사님께 내가 너무 몹쓸 일을 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래가 마음이 너무 많이 찔린다 하면서. 근데 그분은 진짜 참 대단하신 분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마음에 앙심 품고 끝까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요, 우리 마음이 정말로 이런 내 마음이 찔리는 것도요, 찔리는 거, 이게 내 영혼이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감각을. 가장 골치 아픈 게 내 영혼이 화인 맞은 거 있잖아요. 화인이란 게 뭐냐면 내 영혼이 막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전혀 가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 자그마한 것들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이 가책이 있는 거, 이 영혼의 이런 나의 이 목마름의 갈증이 나에게 정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다시 보시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도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네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래서 몇 해 전에 저한테 그래 하신 그분이 목사님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인데 내가 참 몹쓸 짓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막 그래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참 찔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찔리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그런 데 대해서 그런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찔림이 있고 찔림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6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24장 1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이 뭔 얘기냐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요. 다윗이 뭔 일을 했는가 하면 사울 왕이 이 악령이 들려가 고통하고 괴로워하면 거기에 가가지고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불러주면 좋아가지고 자기 번민하는 모든 악령이 떠나가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물맷돌로 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칼로서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오니까 막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러니까 안에서 시기심이 난 거예요. 시기심. 여러분 시기심은요 100%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왜 시기를 합니까? 시기심은 원래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마귀가 원래는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서 천사를 노래를 불러듣는 그런 천사에서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던 그런 천사인데 그는 교만해서 쫓김을 당하고 지금 그 영광과 모든 자리를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들에 향해요 시기심이 대단해요.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이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인 거예요. 그런 영의 역사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각각 서는 겁니다. 각각 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제끼고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남보다 앞서가야 되고 내가 뭐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올라가야 되지만 예수님 앞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는 각각 받는 겁니다.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 평가예요. 예수님 앞에는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래서 천국은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 아니에요. 천국은 시간 밖에 있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무궁무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적게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많은데요. 천국 가면 예수님과 나만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방해를 안 하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지내나요 했을 때 예수님이 멀리 있는 이런 휘어져 있는 그 길을 보여주면서 이 꽃들 사이에서 피어있는 그런 오솔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아 너와 내가 단둘이 이곳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가는 것이란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났던 거예요. 예수님 내하고만 있으면 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들아 천국은 시간이 영원히 없는 나라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나는 그들에게도 영원히 그와 함께 한단다. 나는 수많은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예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그런 관념과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시기심과 질투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각각 예수님 앞에만 사랑하고 자라면 영원히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영원한 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이 다윗이 인기 있는 것을 보고 막 평상시에는 노래를 불러주고 막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하니까 악령이 떠나가고요. 마귀가요,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부를 때 가장 싫어하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찬송이 있잖아요. 못 견뎌합니다. 못 견뎌합니다. 막 그래서 그 사랑의 찬송을 들으면요, 막 샘이 나가지고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해서 막 귀를 막고 막 도저히 못 견뎌하는 거예요. 안에 이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그 영광과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 꼴을 못 봐. 마귀가 시기심이 가득하거든요. 어떻게 봐요? 그래서 부끄럼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거를 보면요, 견디지를 못해갖고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요, 어떤 노래들을 좋아하느냐 하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감각하고 하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부추깁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를 굉장히 많이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을 막 이래가지고 하는 그런 거하고 예수님 주께 찬양해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여 내 영혼이 이 안에서부터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걸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그런 걸 구분할 줄 모르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이런 냄새를 맡을 줄 알고 이런 영적인 감각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이거는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뭐 노래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만 찬양하는 내 영의 찬양이거든요. 예수님은 노래 잘한다고 노래 뭐 잘한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열정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자기 앞에 사울 앞에서 예수님을 노래하고 할 때 악령이 떠나가는데 자기 마음에 이 다윗이 전쟁에 골리앗을 쳐 죽이고 돌아왔을 때 그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니까 시기심이 가득해 갖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내가 이 창을 잡아서 저 다윗을 창에 박으리라. 안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악령이 역사하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사람을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듣고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내가 어떤 생각들을 받았을 때 막 다른 사람 미워지고 막 질투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빨리 예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셔서 내 영혼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령에 든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양신역사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양신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양신역사는 좋을 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막 예수님을 찬양하다가요, 또 악한 영이 역사가 일어나면요 마음이 획가닥 바뀌는 거예요. 이 사울도 똑같은 거예요. 막 다윗을 잡아 죽이러 왔다가 다윗이 선함으로 대해주니까 또 감동받아가지고 지금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17절에 봐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그래가 다윗아 나의 아들아 이래요.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바로 양신역사예요. 양신역사. 어떤 분이 막 물어봐요. 목사님, 저는 막 어느 때는 좋다고 어느 때는 나쁘고 막 그래요. 다 그래요. 다 양신역사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다가도 주여 그리 마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인간적으로 하는 걸 주님은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적 생각, 내 개인적으로 뭘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어떤 분 그래요. 막 양신 역사 해갖고 막 나쁘다고 말하는데요. 성경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역사를 받기도 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받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가 하면 우리 동일한 음성으로 서신서가 그런 거예요. 서신서가 바로 너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악한 영의 음성도 너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안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제일 교만한 게 뭐냐면 나는 100% 주님의 음성만 듣는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악한 영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는 것이에요. 그 영향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속에서 악한 영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영과 동행하여서 예수님을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를 오락가락하게 한다. 오락가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영이 조금만 발을 디디고 우리에게 틈을 타게 될 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마귀로 너는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마귀가 틈 살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틈 살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틈 타는 것을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을 예수님으로 달려갈 수 있고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고 찾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는 그런 지혜를 가지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여기 악한 자의 나타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악한 자들이 이 땅에 그건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예수님을 대적하여 활동을 하고 직접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런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들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인간은요 어떤 영의 역사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활동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못해요. 사람은요 스스로 못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한이 지금 대체가 있잖아요. 대체가 있습니다. 모든 지금 우리 휴전선에 남한이나 북한이나 휴전선 주위에 모든 무기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이 후방이 요즘에는 뭐 미사일도 있고 핵무기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후방에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모든 무기들 요즘 현대전임이도 말입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전쟁하는 현장에 집중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영적인 전쟁은요,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것은 뭐를 갖고 속이는 겁니까? 유사한 걸로 속이죠. 유사한 걸로. 그러니까 마귀도 활동을 해요. 마귀도 활동을 하는데 마귀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어디 있노? 예수님이 있으면 보이 봐라. 이런 말을 하죠. 그거는 훨씬 후방에 있는 그런 악한 영들입니다. 근데 최전방에 있는 악한 영들은요, 주로 어떤 형태를 띠냐면요, 종교적인 형태를 띱니다.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은 있다. 마귀도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마귀도 하나님 인정해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믿음인 줄 아냐? 귀신들도 하나님을 한 분뿐임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이 최전방에서 어떤 활동을 하냐? 마귀도 악한 활동을 해요. 악한 활동을 하는데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데 마귀의 궁극적 목표가 뭐냐면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게 하느냐면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육적인 갈망으로 자꾸 몰아가요. 우리를.
예수 믿어도 기도하는 게 맨날 묻고 살게 해주세요. 내 형편 바로 해주세요. 나의 현실을 어떻게 자꾸 해달라고 자꾸 해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가 어리고 부족할 때는 그런 응답을 들어주지만 예수님은 자꾸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바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사건들을 전체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할 때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고 클라이막스가 어디에서 하냐면 이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완전 앞뒤 길도 없는 그 막다른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막 원망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성경적 표현에는 수많은 잡족들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순수한 동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동기들을 그곳에서 다 수장하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걸 신약에서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날의 육신이 다 죽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이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걸 세례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너가 육적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는 오직 예수님은 나의 전부라는 것을 표현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홍해 바다를 최근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홍해 바다 깊이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홍해 바다 양쪽에 깊이가 1000m입니다. 1000m. 물 깊이가 깊은 바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간에 요즘 있는데 거기에 조금 얕은 데가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수심이 깊대요. 출애굽기 보면요, 동풍이 불어서 좌우에 물벽이 섰는데 물절벽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태풍 올 때요, 부산 앞바다에 파도 치는데요, 너무 무서워요. 좌우에 물벽이 선데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다고 싶으면 그거 건너갈 때 여러분 노래 부르고 정말 뭐 노래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 영화 보듯이 걸어갔겠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완전 내가 죽는 자리요. 내가 정말로 이게 죽지 않으면 못 가요. 그 누가 두려워서 갈 수 있습니까? 뒤에서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저기서 죽으니까 여기에 지금 이 무서운 이 자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내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세례요 구원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바꾸려고 그러면 자꾸 현실적인 어떤 그 문제,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내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거기서 고기 꺼내가지고 주인 꺼내는 고기 중에서 내가 조금 빼가지고 내가 묵고 하던 그 노예 건성의 그 삶을 자꾸 돌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탄의 활동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인다. 그러니까 우리를 속인다. 속인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진짜로 놔놓고 어떤 뭔가를 사탕발림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우리를 바꾸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를 안 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엔간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단 한 가지 분노했습니다. 누구에게 분노했는가 하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를 비난한 적도 없고요, 로마 황제를 비난한 적도 없습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누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나쁜 겁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하잖아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분노하는 제목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천국 가는 자들의 길을 막고 그들도 가지 않고 가는 자들을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왜 막았습니까?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는데 위장한 겁니다. 어떤 종교 활동으로서 이런 활동을 하면은 천국을 간다라는 거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했다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막 욕했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안 맞는 사람 욕했다고 얘기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한테나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랑이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단 하나 분노합니다. 속이는 자들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제 설교의 많은 부분을 속임에 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 설교에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사람이 미혹되는 걸 보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한탄하는 걸 봤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이 양심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수많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기 미혹되어 가는 걸 보고 정말 나는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들의 정확한 신앙의 양심을 속이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정말로 해악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있잖아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라. 근데 이 속임을 당하는 것도요 마귀의 활동을 따라 하는 거예요. 마귀의 활동.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안 속으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제 설교를 듣고 제가 이 메시지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 활동 이런 것보다도요 제일 중요한 게 메시지예요.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딴 거 안 했잖아요. 결론으로 많은 사람을 했지만 결론은 설교였어요. 말씀. 우리는 영혼은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의 상태를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 가는 걸 설교와 전혀 상관없이 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정말 큰일 납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예배 시작할 때 종을 쳐요. 땡 종 치면 다 자요. 그리고 예배 한 20분 30분 설교 20분 길면 30분이에요. 땡 하면 다 깨요. 뭐 하러 갔습니까? 그냥 인사만 하러 간 거예요. 정말로 혹시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신다면요 속히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깨어나서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일어나야 됩니다. 목마름이. 그런 걸 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래서 10절 보시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속는 사람도 멸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하나님이 악한 영들을 보내가지고 속도록 만들어요. 속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진짜는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에 갈망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음성, 즉 육적인 음성, 그런 음성을 들으면 안에서부터 안 받아들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내 영혼이 피폐하고 괴로워요. 육적인 음성은 듣기만 들으면 내 영혼이 갈급해진다니까요. 너무 힘들어. 세상 잘 되는 얘기, 뭐 하는 얘기. 몇 달 전에 KTX 타고 서울에서 창원역까지 내려오는데 내 옆자리 옆에 어떤 목사님이 통화하는 게 들려. 목사님도 목소리 크잖아요. 다 들려. 아, 김 집사, 그 땅 거기 한번 투자해봐. 대박이요.
저는 정말로 괴롭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 안 하죠. 아니, 땅 투자해가지고 대박 나는 거, 요즘 진짜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요새 집 사세요. 대박 납니다 하면요. 여러분 좋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 목사님, 땅 사가 대박 날 때 좀 기도해 주세요. 김 집사, 어디 땅을 사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계셔요. 이걸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정말로 답답함이 임하고 갈급함이 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합니까? 항상 여러분의 영혼이 떨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목마름이 있고,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중보해주고 방언 통변해주고 예언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던가요? 영혼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 앞에 올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나 천국 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거예요. 그거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불의의 모든 썩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를 예수님이 허락해서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냈습니다. 거짓 것을 믿게 했다는 겁니다. 거짓 것을.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당할까요? 갈급한 사람이 당합니다. 주로요, 어떤 사람이 많이 당하냐면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이 그래 많이 당해요. 왜? 좀 더 벌어보려고. 그래요. 부자들은요, 사기를 잘 안 당한대요. 세상 얘기입니다. 영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영혼도 똑같습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만 갈망하면 마귀가 와가 육적인 걸 유혹을 하면 거기에 반응하나요? 안 하죠. 내 마음의 동기가 세상이고 육적이면요, 마귀가 와서 싹 속삭이면요, 당장 물죠. 똑같는 겁니다, 이거. 어떤 사람은 미혹받아서 지옥 간다는 사람 그 자체가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내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내 영혼이 예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내 영혼에 대해서 말할 줄 알고 내 영혼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12절에 봅시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하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처음부터 택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성령이다, 성령.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님의 이름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과 교제케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부자되게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뭐 그런 걸 하더라. 성령의 역사, 우리를 부자되게 하고 이 세상의 지도자 되게 하고, 전부 세상에다가 다 맞춰놨어요. 그 성경에 뭐 그런 구절이 있어. 구약에 보면 뭐 성령의 뭐 역사를 해서 뭐 누구는 뭐 배옷을 짜고 뭐를 하고 뭐를 잘하고 막 그런 걸 해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을 전가하는 역사예요. 예수님과 교제케 하는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이 세상에 잘 묵고 잘 살고, 우리 한국교회에 소개된 이 성령의 운동은요, 전부 내 병 낫고 부자 되고 막 이런 데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데는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향하여 목마름이 있는 그런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갈망, 소망이 막 넘치게요.
예수님을 더욱 목마르게 찾도록 만드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앞으로 가셔서 3절에 고린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간사한 계략으로 하와를 미혹했죠. 하와는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하와를 뭐를 미혹했나? 마음을 미혹했습니다. 마음을 미혹했는데 뭐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한 사랑의 그 진실한 사랑의 동기를 육적인 동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육적인 거. 그래서 뭐라고 미혹했는가 하면 하와에게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봅시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 그분으로 나는 없어요. 나는 없고 예수님 한 분 바라봄으로 절구하고 기쁘도록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감각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행복하다고 행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은요 나가 들면 다 죽잖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철이 든다는 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것들이에요.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는 건데 철이 든다는 것은 나를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철이 든다는 것은 행복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나이가 들면 철이 들면 뭐가 좋으냐 하면요 나에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기 재산을 다 남주잖아요. 젊었을 때는 막 있는 걸 끌어다가 자기를 위해서 막 쌓아놓고 살려고 그래요. 늙어서도 철 안 드는 사람이에요. 늙어서도 자기를 위해서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그 행복하지 못해요. 그건 인생을 잘못 살은 거죠.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진정한 행복은요.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준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공격한 게 뭐냐면 이 마음을 더럽힌 거예요. 마음을 더럽혀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마음으로 바꾼 것이죠. 자, 오늘 이 부분 여러분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 받았어요.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종교 활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님 한 분으로 목말라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가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을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면요. 성령님의 은사는 내 마음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내 영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이 예수님만 바라보아서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저녁에 바닷가에 가면 늘 방언 찬양을 해요. 낮에 이래 육신 속에 살고 TV도 보고 뭐 세상 걸 보다 보면 막 득지마가 붙어가지고 힘들어요. 짜증도 나고. 그래 자전거 타든지 차를 타든지 바닷가 가가지고 라바셀레 린디커비 린도 콜레 카라리리 예수님을 죽게 노래할 때 뭐가 임하느냐 안에서부터 힘이 쫙 솟아나고요. 모든 짜증, 근심, 걱정 막 이런 것들이 다 달아나고 안에서도 힘이 막 솟아나요.
칼레카바레 카레라 손돌로 코바카라빈다라비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방언하니까 저 목사 알아듣도 못하는 거. 여러분, 방언은요 유익이 뭐냐면 내한테 좋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해본들 아이고 저 사람 뭐 알아듣도 못하는 말 하네. 여러분 체험해보세요. 체험해보세요. 제가 오래도록 방언을 했는데 방언의 가장 큰 유익이 뭔 줄 아세요? 내 영혼이요 깨끗해집니다. 너무너무 예수님 한 번으로요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이 목마름이요. 그래서 1시간씩 2시간씩 방언으로 라바칼라빈다르비라 인돌로스쿠르비타카레라 안달란다바스쿠르빈데르비리아 아바란다바칼라선도라바데카리아 아발렌다라비 칼라라라빌레 라반달라비레비. 요즘 마스크 쓰고 합니다. 라바렌데빌레 룬두룬부르버스카라비타카리라 엔돌론두바칼라빈다라비라 코레라 인돌론두바 리발라바카라빌레리 하면요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차 라라라라라 리발라발라바 라발라바라바랄라라. 신앙생활은요 단 한마디 하려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지금 왜 이런 걸 하게 했을까? 여러분 혼자 예수님과 1대1 시간을 가질 때요 우리는요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될 줄 몰라요. 우리 영혼이요 우리 영혼은 옷이 필요할까요? 신발이 필요할까요? 영혼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영혼은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면 우리 영혼의 만족이 어마어마하게 임해요. 이거는 내 영혼이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보시면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가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잖아요. 믿으라는 말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옛날에 믿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요 마귀가 이것도 변화시키거든요. 주 예수를 지금 믿으라 ing. 오늘 이게 정확하게 표현해야죠. 너희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지금 믿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네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니? 이거를 네가 지금 시험해보고 확정해라 이거요. 어떤 분은요 나 예수 30년 전에 믿었다니까 지금은 믿고 있긴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네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는 네가 지금 확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지금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하잖아요. 버림받았다는 것은 네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한번 들어와셔서 이런 말하면 목사님 나 좀 알쏭달쏭한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방언 통변이나 방언 못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영혼이 안에서 요래가 있어. 육에 누질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가 터지는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말라. 너는 힘있게 나에게 달려오기를 원한다. 예수님 그 음성으로 여러분 영혼에게 들려주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기도 해주고 방언 통배해주는 게 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과 관계 맺는 그 영혼 얘기해 주잖아요. 어떤 분은 제가 이런 기도해주면 싱겁다 그래. 어떤 분은 기도 받으면 네 사업이 잘 되고 네가 복 받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생전 그런 기도 안 해주잖아요. 예수님 저는 연약해요. 저는 한 송이 꽃을 들고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은데 전부 그런 표현이잖아요. 아니 영혼이 무슨 집이 필요해요. 영혼은 예수님과 사랑만 필요하죠. 그 예수님 없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영혼이. 그게 바로
영혼의 중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라. 이게 예수님께 위로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해 주는 위로는 뭔가 하면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영원히 내 손에 품으며 나의 전능의 손에 품어서 내가 악한 자에게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동행이 되지 않고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럴 때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보십시다. 앞으로 가셨어. 고린도전서 12장 2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시는 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은 알기를 원한다. 강하게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성령님의 은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뭐 하는 것이냐?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끄는 대로 끌려가요. 내가 거듭나지 못해서 이방인으로 있을 때라는 말은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악령이 이끌어갔죠. 사울이 악령이 이끌어가서 번민하고 막 사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시기심이 나고 이런 것들요, 따라합시다.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끌려가요. 우리 마귀의 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뭔 생각이 납니까? 먹고 살 생각, 아이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전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가 막 넣어줘요. 끄는 대로 끌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고 골방에 들어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예수님께 노래 부르고 칼레스쿠르비 데카리아 노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게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말한다는 거죠. 말한다, 대화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영,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을까? 바로 우리와 동행하여서 우리와 관계 맺는 그 영이죠. 이거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거기 바울은요 부정강조법을 써. 저주할 자가 아니다는 말은 너무너무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이방인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세상 내 마음대로 끄는 대로 끌려갔지만 이제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인도해 갈 때는 내 영혼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뭐 돈 벌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게 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오직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즉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은사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할까?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 예수님과 동행이 안 되고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나와 있잖아요. 14절에 소리라는 거. 우리에게 이 방언을 만민에게 나눠준다 그러잖아요. 이 방언은요, 우리 영혼이 예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 뭐가 흡족해져? 내 영혼이 예수님과 관계와 사랑이 맺어짐으로 내 영혼에 굉장한 만족을 줍니다. 자, 14절 봐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의 뭐가 기도한다고요? 내 영이라고 해놨죠. 영과 마음 구분되나요? 구분돼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딴 거 생각해야 돼요. 해도 돼요. 영이거든요. 그런데 더 확실히 하려고 하면 방언 기도하면서 예수님 사랑을 생각하세요. 더 금상첨화죠.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영은 예수님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마귀가요, 최종적으로 종교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뽑아내려고 하는 게 방언기도 못하게 해요. 전부 육적으로 사람에게 포커스 맞춰요. 이 코로나 사태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마스크 쓰는 거 이 문제 가지고 예수님도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 말에 포커스 다 맞지 않았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거는 거의 뭉개놓은 거예요. 근데 은사의 목적은 예수님께 내 영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시면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는 뭐라고요? 방언입니다. 방언. 콜레스카라비리아 온돌론 크루스크루 카바란다라 올레칸다라비스케리 콤보로리르카리라. 저는 지금 뭐 이렇게 기도합니다만 제가 처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밖에 할 줄 몰랐어요. 많이 하면요 방언 이거는 예수님이 변화시키고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처음에 방언 기도할 때 우리 사모님은 막 꼴레이스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가 우리 사모 보고 아이고 당신은 방언 어찌 그래 듣기가 좋노. 나는 이게 가지고 내 또 방언 안 걷다 내 이상하다. 근데 지금은요 바뀌었잖아요. 계속 하고 예수님께 목마르고 막 제가요 방언에 완전 그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무너질 때 일어나더라고요. 내 자아가 무너질 때 무너지는데요.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뒷산에 올라가고 방언 기도를 했거든요. 그게 그 시골에서 방언 못 해요. 막 뭐 이런 사람들 많아가지고 얼마나 답답한지 그 뒤에 산에 올라가가 답답하고 그 쭈쭈라는 그 벤지라는 그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 옆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버리기 아깝다고 갖다 줬는데 그게 친구가 돼가지고 산에 매 올라가가 기도하고 막 두세 시간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리고 바닷가에서 막 하는데요. 이 막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이 방언요, 여러분 방언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룰룰룰 이거 아니라 안에서부터 나와. 배에서부터 러바 칼레스케리비라 론도로바스케리 콤보로스쿠르비타카리아 안에서 나옵니다. 깊은 데서 나옵니다. 이게 내 영혼의 깊은 이거를 체험적으로 이렇게. 근데 이 방언을 하게 되면 뭐가 딱 내가 알아지느냐 하면 세상 근심 걱정 사라지고 안에서 내 영혼이 예수님 사랑 때문에 눈물이 쫙 나며 환희와 기쁨과 내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움과 이게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 자신이 알아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방언기도 한 몇 시간 해보라니까요. 내 마음과 생각에 다른 거 다 싫고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라비. 근데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건데 꼭 방언기도 하고 이런 거 오고 나면 꼭 누가 선물을 하나씩 줘요. 통닭 선물 이런 거 한 번씩. 신기해요. 어쩌면서 꼭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또 통닭 보내고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저녁에 먹는 것도 아니고. 왜? 정말로 뭐 그런 거 바라서가 아니라 그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15절 다시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뭐하고?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래서 영어로 찬송이 이거 아닙니까? 라바센데 일리카란 두빌라바 아반달라카레라비 린다라 살랄라라 발레 히리리로 아반달라비 갈라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 갈레바레리 갈라카바스케레비 타카리아. 우리 찬송가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영혼에 참된 햇빛이 비치시기를, 그 기쁨과 내가 더욱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함께 잡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찬송시를 신 히우 씨라는 이 고등학교 선생님은 어떤 고등학생이 벽돌을 휘둘러서 허리가 상처를 입어서 꼼짝을 못하는데 원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휠체어에 앉아서 있는데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바로 이 빛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이 곡을 썼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따뜻한 사랑의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이 더욱 빛나는 더 높은 수준에, 그리하여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일에서 상급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진정 사랑과 기쁨이 충만할 때 바로 그것이 의의 면류관이 되어 예수님의 영원한 목마름이 예수님과 저를 예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그런 사랑의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여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마귀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제 예수님만 사랑하는 성령님의 갈망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사랑의 갈망으로 나아가오니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는 주의 갈망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리비코빈디리 아발라바리 이비라발레 란담바라비코레 이르비호비 라반달라비 라라 란달란다바스코르비카리아 람발라리라 인돌론도바코르빈디리비시키리비라 안달란도바카란도바스코르비쿠리아 루바렌다빌레 란단다라비코리아 감바란도바스코르비라 엠발란도바코르빈도로비시키리비라 이반다라바코리아 감발라리라 임보론도바스코르비쿠리아 감발라리라 엠볼론도바코르빈다라비쿠리아 인돌론도바스코르빈다라비라 엠볼론도바칸다라바코리아 람발라리라 임볼론도바스캄발라리라 이반데레베데코리아 람발라리라 엠볼론도바카라빈다라비라 코르비레 쿠르빌리비 쿠른두라바 란담바라빗 쿠리아 캄발라리란도바스코라비라 이반데레벤도로바디코리아 캄발라리라 엠보른도바스카라빈다라비 쿠리아 카브라비라 이반데레벤도로바코리아 캄발란도바스코라비라 이빌리비 리빌리비 코런두르비 렌도반다라바디 쿠리아 캄발라리라 에브라반달란다바스카라빈도라비 쿠리아 임보른도바스카라빈도라비라 이반데레벤다라바디 쿠리아 에반다라비로 반다라비라